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뒤집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받게 될 제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평화를 얻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화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칼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보면 구약의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또는 이제 대적에 의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칼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원수들에 의한 심각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제자들은 그 칼을 받고 순교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감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칼의 위협이 어떤 이방으로부터 오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올 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베어라고 하는 학자에 따르면 1세기 문화 속에서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방인 가정에서 심각하게 경험되었을 거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모든 구성원은 공적인 숭배 의식뿐만 아니라 종교에서 매일 수행해야 할 맡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회심한 자녀들이 집안의 이 신들에게 헌주를 하거나 신전까지 행진을 하거나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을 거부한다면 이 가족으로부터 심각한 화를 돋구게 되었을 거예요. 특히나 어떤 명예를 중시하는 그 사회에서 이런 이단화 같은 가정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이 칼의 위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정으로부터 배척받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가족들로부터 먼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후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사도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는 하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을 심각하게 이제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생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원수가 되는 이 종말의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는 이 사람들은 이 가정 안에서의 갈등들이 더욱 심각하게 경험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서 이제 비교의 구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는 이제 이 자식에 대한 사랑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비교의 대상에서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그 사랑보다 더욱 깊은 헌신과 사랑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겠지만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글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심각한 이 칼의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이 맞는 검으로 심각한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지만 살게 되는 그런 영원한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이 논법에 따라서 너희를 맞아들이는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이런 연결 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용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그리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이 작은 사람들은 이제 너희입니다. 이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지금 작은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죠.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은 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환대죠. 그런데 그 작은 환대라도 하면은 각각에 따라서 받을 상급에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작은 자예요. 사회에서 중요하지도 지위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작은 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용납되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용납되어지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수용하는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불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이 장면이 이제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송받는 이들의 어떤 결연한 각오와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파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은 결실과 열매를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후에 순교를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들이 얻는 그 열매와 상급, 영원한 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꺼이 그 순교까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급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자꾸 목숨을 걸고 보이는 것에 애타게 얻으려고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는 박해도, 어려움도, 눈물과 한숨이 나오는 우리의 삶의 고난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았더니 주시는 영원한 상급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참된 평안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도 뛰어나서 세상이 가지고 오는 그 어떤 아픔과 고통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보았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으로 인하여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